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61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겨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말씀,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손을 잡고 결국 손을 잡았다가 결국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길로 돌아섰던 그들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즉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을 죽이고 피로 권력을 세웠지만 결국 이제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 한 짝에 머리를 맞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악과 또 세겜 사람들의 악을 갚아주신 사건이었다. 이런 논지에서 말씀을 이어가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라와 야일을 세우셔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평안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또다시 이방 신들을 믿음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또 고난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후에는 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야일 시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쟁의 혼란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평안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평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평안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삶이 안정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자 오히려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평안 자체를 즐기며 평안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듯이 평안할 때가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의 때에도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삶이 안정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문제가 잘 풀릴수록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누릴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한두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섬겼던 온갖 각종 이름 모를 신들까지도 다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셨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계속 사상의 말씀을 살피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죄라는 것은 작은 타협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문화와 분위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상이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말씀보다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 또 사람들의 인정과 내 자존심, 내 자아,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섬기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즉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로 차고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 조금 더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또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해부터 길르앗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까지 공고가 심하여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앞에서 살폈듯이 그들은 이런저런 이름 모를 각종 우상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을 걸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공고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것을 붙들면 안전할 것 같고, 이 사람과 손잡으면 길이 열릴 것 같고, 이 방식대로 살면 더 편하고 더 안전한 길이 보장되어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겼는데 오히려 더 심한 공고에 빠지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또 14절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과거의 애굽이나 아모리 또 암몬과 블레셋 같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먼저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을 어둠의 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반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여러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시로 그 은혜들을 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이방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더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질적으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붙들었던 우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워도, 아쉬움이 있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나를 유익으로,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끊어버려야 될 관계들은 끊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다음에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속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들을 괴롭히는 암몬과의 전쟁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싸움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자리에서,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우상을 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싸울 힘을 주셨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도 여전히 감당해야 될 어려운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현실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는 은혜로운 길, 생명의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은 싸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내가 품었던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들을 믿음의 걸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렇게 달려나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막힌 담들을 허물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찾아오면 범죄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우상들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쏟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 세상에 헛된 우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의 그들의 인생을 맡기면 더 잘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공고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기쁨이 더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